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합시다. 지으신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고 나 주의 것 영원히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마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언제부터 쓰였으며 사용되었을까요? 힌트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구절에 나왔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고 부르게 된 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있는 답변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부터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교회는 지금까지 불리고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산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등 여러 곳에서 하셨지만 주로 회당에서 많이 하셨지요. 많은 학자들은 회당은 BC 586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된 후 임시로 개인의 집들이 공공예배와 종교교육 장소로 쓰이다가 회당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성경이 파괴되자 회당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져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회당의 모습이 다 이렇진 않지만 이런 형태로 생겼답니다. 그렇다면 회당 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방금 전 회당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을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에게 파괴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다시 짓지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제2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의 제의와 제사장 제도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성전이나 회당은 종식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 띄워주시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성경을 토대로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전 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을까요?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보시는 성막의 모습도 성경을 토대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 성전, 회당, 교회 순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변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이 장소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통틀어 지칭을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개념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기초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와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인종차별주의, 폭력행위, 핵의 위협, 에너지와 원료의 부족, 환경오염, 사회적 양극화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가 말했듯이 교회는 다가오는 시대이든 아니든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변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교회의 일치를 위한 운동도 해야 하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과 같은 세계 종교들과도 대화도 해야 하고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기아와 사회적 재난을 퇴치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변의 형이사학적 존재론적 체계로서의 교회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로는 세상의 지속적인 변화에 필연적으로 예속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시도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악, 즉 교회의 비본질은 교회의 본질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교회의 비본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비본질을 비판하는 것이지 교회의 본질을 비판하지는 못합니다. 비판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항상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생활 수준과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취미 동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예배학 결혼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서 분명 교회는 맞는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 100만 평의 좋은 땅에 100명의 부자가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30명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어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공석이셨는지 교수님이 아시는 장로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받고 하러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가셔서 별천지 같은 그곳을 보고 놀라셨고 또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셨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 유명 드라마 작가 등 상류층만이 신청을 받고 들어가 사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곳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 교회가 교회라는 호칭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이건 부자이건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그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친목단체일 뿐이지 교회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두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곳은 아무나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교회는 개인적인 종교적 만족을 위해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자기 보존과 성장에만 치우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회피한다면 결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영광과 호사를 누리고 세속적인 명예와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필요 이상의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교회가 세속의 권력과 결탁해 그 어떤 세속적 단체나 정당, 문화단체나 사회 경제적 권력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한스킹의 지적과 같이 교회의 형태는 변할 수 있으나 교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 측면에서 변질된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변질되었으며 그 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다시 세상에서의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구체적, 지상적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 내지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그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존재를 통해 나타내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것을 이 땅 위에 앞당겨 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역사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과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분의 장차올 통치를 위해 삽니다. 교회는 모든 개인주의, 계급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넘어선 관계와 결속과 우정 안에서 새로운 인간의 삶을 시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말씀 선포와 친교와 봉사와 교육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존재를 통해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궁극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신교와 봉사와 교육과 선교와 상담 등의 구체적 사명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혹은 공동체로서 실존하는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해 책임적 존재였다면 교회도 이 세상에 대해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뒤따라하는 여기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있고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인물이 교회의 지배자로 군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목사나 사제는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목사를 가리키는 영어 미니스트러, 봉사 내지 섬김을 뜻하는 라틴어 미니스터리움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곧 미니스터는 봉사자,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모든 직분들의 목적은 교회를 위한 섬김에 있습니다. 유기체는 유연성을 가질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주어진 형식에 고착하는 유기체는 사멸하고 맙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에 속합니다. 이 생명의 법칙은 인간의 조직에도 해당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된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임종을 맞는 사람의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는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변천을 무시하고 주어진 형식과 전통에 고착하는 경직된 교회는 퇴락의 운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구의 국가교회가 이러한 운명을 당하고 있습니다. 1000년, 1500년 전에 지어진 교회 건물과 교회 음악은 현대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리와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진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는 칼뱅의 주장은 지금도 타당합니다. 5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특정 신학자나 교단 설립자의 신학을 신두잔치처럼 모시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학과 교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교단 안에서 자기의 세력을 유지 및 확장하려는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권력을 잡고 남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과 위험을 수반하는 봉사하는 것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의해 계속적으로 도전받고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그가 어떤 역사적 근거에서 생성되었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가를 언제나 새롭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장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막, 성전, 교회, 회당, 교회로 변했듯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왜 희망적일까요? 따라서 우린 주일에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의 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란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하기보다는 세상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지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강해 보일 때도 있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어야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만이 제 역할과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교회는 영적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과 같았고 믿음과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같았고 외롭고 힘들 때 같이 해준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다녔던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없었다면 제가 아직까지 교회에 다니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임을 알았습니다.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또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망우교회가 강용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 거듭나며 세상을 향해 손 내미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망우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는 정작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항상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겐 주님뿐임을 그 형언할 수 없는 상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가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갑시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강한 용사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갑시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또 우리 마음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길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겠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 모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말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이 시간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화면에 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서로의 기도 제목인데,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익명이신 분들도 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더라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강한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코로나로 인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코로나로 인해 또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함께하지 못했던, 자주 얼굴 보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조금씩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른 그 청년들의 이름을 되뇌이며 이름을 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이러한 상황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신앙이 조금 무너졌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길 또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의 마음 또한 다른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길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목소리 내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시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